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결전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결의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나오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못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으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 거죠? 애통하겠으나,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럼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해서 네 부활을 너희들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는 정신줄을 놓으면 딴 데 잠깐 이사를 갔다 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잘 정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정신 잊어버렸네. 자, 못 본다, 십자가, 다시 본다,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40일이 딱 되는 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그냥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끌려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왔던 것처럼 다시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준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쭉 많은 말씀을 하셨죠.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많이 하실 때, 그때 25절에 오늘 주신 말씀이 때가 이르면,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올라가는 대신 때가 왔는데 그때를 기다리면 어떤 역사가 임하냐? 약속하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요? 오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0일이 딱 된 날,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죠.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 온 집에 그 방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슈 들려오면서 3절에 아주 클라이막스죠. 3절에 뭡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뭘 받은 거예요? 약속대로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저들이 바로 이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다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자의 다른 언어로 그 주변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각자의 받은 그 방언대로, 여러 나라의 방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 임했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얼마 후에 누굴 보내준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약속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나타난 것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먼 이전에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요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춤을 추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물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가서 점심 먹어야 돼. 근데 요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언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 말세에도 그 성령의 역사는 어때요? 역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각자에게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복판에 지금도 성령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질문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주요 주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느냐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게 돼요. 3절. 자, 중간절을 보고 중간절. 성령이 아니고는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있잖아. 예? 자, 성령이 아니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말 진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아니면 이게 고백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냐. 저는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특권이냐는 거죠. 그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과거에 너희는 고백하기 전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무시무시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떤 영일까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바로 악한 영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굴 고백할까요? 부처님, 맹자님, 공자님, 아니면 신령님, 군대 장관님, 옥백이님,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굴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장로님이 앞에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뭘 받았기 때문에 거예요. 무수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굴 받은 거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또 뭘 받은 거예요? 또 자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은 거예요? 상속자. 그는 어떤 상속자? 마귀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이 땅을 마감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영화로운 곳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이 권세는요, 이게 놀라운 권세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오늘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가 준비된 겁니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속자로서의 준비되어 놓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하나님 주셨느냐면,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를 하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 좀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누구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 받을 뿐만 아니야. 뭐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 말씀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보다라고. 뭐 축복이 아니고. 예? 요한복음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데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믿는 맛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택복권 해서, 아니 주택복권 요즘 없어졌나? 로또 복권 해서 27억을 받아서 그때 반짝이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식을 해서 27억을 벌었다고 해서 반짝이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이제부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받아야 될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거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주셨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뭐? 누구를 거친다고? 그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죄인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누굴 거쳐야 되냐면 바로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봅시다. 자, 우리가 과거로 어떤 사람이냐 봅시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좀 이해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야. 자, 그때에 너희가 누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우리였다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냐고 한다면 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데, 그러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13절.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얻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구약에선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인데 이젠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한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 24절, 에베소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원수예요, 원수예요? 원수죠. 하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간에 죄악의 담을 당신의 육체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가운데서 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의 길이 열려졌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은 뭘로 증명해 줬습니까? 그냥 말로 된 게 아니잖아요. 뭘로 증명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임종 직전에 여러 말씀이 나왔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을 탁 하고 숨을 거두실 때, 임종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4절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순간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제9시쯤 되어서 뭐가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인류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의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순간에 제9시 때부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대낮에 깜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몇 시까지?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6시서 9시까지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다가 성소와 지성소의, 구약에는 성막이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유일하게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러면 여기는 아무로 못 들어가는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중간에 막혀있는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절기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의 몸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자마자 3시간 동안 어둠이 깃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 보겠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찢어졌을까요? 윤상엽 집사님이 찢으셨나?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해 주심으로 바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던 십자가의 사건의 완성의 증표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휘장에 하나가 통일되는 사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됐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 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있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길이 열리게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리고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도 충만한다. 그러면 그때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무수한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제는 무엇이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데도 침묵을 지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특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보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그 밖에 내용상의 배경성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말씀만 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합니다만은,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믿음 지키다가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할 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의 권세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제 다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만 달랑 남았을까? 제자들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만, 여태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싹 훌딱 떠나버리고 제자들만 딱 남아있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예? 공격의 대상이 누구가 될까요? 제자들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진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수없는 위기와 수없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제자들은 오히려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극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도 받았지만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늘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와 고난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이 시대,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불확실성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끝내기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생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세 지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의 엑기스는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의 생활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은 위협받고 도전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 기도로 무장할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가 무엇을 구걸하고 요청을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랄 때,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셔서 그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역사는 이게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복판에 두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십시다. 주어진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같아도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 당하는 것 같아도 아주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승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